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았다라는 기사를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나가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처럼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동안 애굽에서 우상 숭배했던 그 모습들을 430년 동안 보고 겪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물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야훼 신을 섬기는 방법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는 데 가깝고 능하고 익숙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거기서 훈련시키시고 계명을 주시고 훈련을 시키셨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30년 동안 사생애를 사시면서 자라오셨다라는 거지요. 자라오시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하시면서 대관을 하시죠. 무슨 대관을요? 이제 왕으로 세우심. 아직 나라가 없으신데 나라의 주인으로 왕으로 대관을 받으시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충만한 그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대로 광야로 나갔다라는 거죠. 광야로 나가서 무슨 훈련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백성들은 백성의 훈련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왕의 훈련을 받았을 것이다. 왕의 훈련 뭡니까?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의 훈련을 받았더라. 그러면서 또 성령에 이끌려서 돌아오셔서 뭐였죠? 인도하심 가운데 사단의 시험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아주 독특한 것이 있는데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사단의 시험을 받았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무슨 사단의 시험에 드나? 그렇지. 우리가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 안 하다는 공식으로 그냥 귀결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셨는데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았더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더라도 뭘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마음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사단도 그만큼 더 가깝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왕으로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세 가지의 확인 작업을 거치죠. 사단을 통해서. 그분이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 성격이 거기에 나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그냥 단순히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을 공급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냐가 첫 번째 시험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라고 사탄에게 유혹받습니다. 인생에 관계된 부분이지요. 인간이 그 명예욕이 있거든요. 여러분 명예욕 탓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욕심이 있어요. 인간 본래적으로. 완전한 인간이신 하나님께 사단은 세상 모든 나라의 권세를 버리면서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무사람들의 공경을 받아라 라고 유혹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나라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빌라도 총독에게 주님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했을 때 대답하셨던 그 말씀. 마지막에 또 요한복음에만 대답했어요. 공관복음에서는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거기에서 다 침묵하였더라 혹은 네가 말하였느니라 에서 끝났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만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계셔요. 내 나라는 여기에 이 땅에 이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하였더라면 내가 저 허접한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왔겠느냐라고 빌라도에게 얘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주 통쾌한 대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럼 사단은 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세우라고 그렇게 유혹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치고 영원한 나라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치고 영원한 나라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눈에 보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수가 있겠는가?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던 몽골 제국도 멸망했어요.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는 그 엄청난 대제국도 망했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믿는 자들 잡아 죽였던 로마 제국도 1000년을 길기로 정말 오래 갔지만 동서 제국을 분리하면서
로마 제국이 망했다. 그런데 어쨌든 로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동로마 제국이 1453년에 망하면서 여러분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로마가 있었지만 여러분 1000년 그러면 우리가 영원하다라고 붙일 욕심이 막 들지만 1000년도 영원하지 않더라. 그렇지. 왜요? 주님의 나라에 비유. 눈에 보이는 나라 다 망한. 왜 눈에 보이는 나라 다 망했을까요? 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허락해 주셨다. 잡는 걸 허락해 주셨다. 가져라라고 준 건 아니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허락해 주셨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 그 고난을 회수하는 모습을 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단에게 주었던 나라의 권세를 도로 찾으시는 모습을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심으로 도로 찾으시는 모습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개국되기 전에는 사단에게 그 권세를 잠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을 허용해 주셨는데 부활하신 이후에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 모든 권한을 위임받으시고 사단에게 허용했던 것들을 빼앗으더라. 회수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신약자들은 뭐 임의와 아니 사이에 우리를 거한다. 성도들이 있다. 교회가 있다. 임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 아니는 뭡니까? 아니는 그러나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특징이 뭡니까? 국경선이 없어요. 그죠? 인종의 민족의 구분이 없어요. 모든 인종이 모든 나라가 심지어는요 시간도 초월합니다. 죽었던 하나님의 나라 백성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앞으로 믿을 예수님의 백성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정되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런 나라 건설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아니하겠느니라.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세 번째 또 하나님 아들의 시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지 시험해보자. 그래서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들어가서 뛰어내리라. 성경 말을 인용하지요.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를 통하여 네 발을 붙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되어 있지 않느냐? 뛰어내리라. 이 말은 뭡니까?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능력에 대한 시험이었지요. 근데 이번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한 신뢰성 테스트라는 거예요. 신뢰성 테스트. 얼마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느냐. 그 테스트. 그 테스트에서 지금 당시 시험 받을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제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다라고 아주 방어적인 대답을 하셨지만 그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처럼 쏟아지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인간 인성으로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보니까 인간의 모습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믿고 있지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뭐라고 또 대답을 하시고 기도를 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쁜 것을 주실 줄 믿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도 구하라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악한 아들이라도 악한 아버지라도 그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께 속한 아들로서 그 믿으시.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23장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 20장 마지막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씀도 그거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영혼을 아버지 손에 믿지 않으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겠어요? 믿으니까.
구원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 믿으니까 내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십자가성에서 마지막 여러분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은요 어느 복음서에도 없는 고백이에요. 이 십자가상 7원 중에서 오직 누가복음만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신뢰하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답이 사역 가운데 완전히 드러나는 거죠. 그런 시험을 받으시고 오늘 14절에 시작되죠. 또 마찬가지로 시작될 때 뭐죠? 성령에 이끌리셔서 성령에 이끌리셨다. 14, 15절에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사역은요 예수님도 충만함으로 피하지 못하는 과정이었다. 성령의 충만한 사역.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를 다니면서 여러 곳에서 사역하시는 중에 이제 16절에 어디 오십니까? 수식이 나오죠. 자라나신 나사렛에 이르렀느니라. 자라나신 나사렛에. 그렇죠?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회당에 앉으셨다. 근데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그 성경 맡은 자가 와서 두루마기를 예수님께 주시더라. 아마 그냥 일방적으로 갖다 주지는 않았겠죠. 말씀 좀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소문이 났거든요. 그렇죠? 14, 15절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니면서 엄청난 사역하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회당에 앉은 걸 보고 오늘 말씀 좀 읽어주시지요.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책 안 이렇거든요. 양피지 두루마기가 얼마나 큰지 한 말씀에 한 두루마기 이딴만큼 두껍게. 그래서 이 필사본을 빼와야 돼요. 이사야서 한 권 빼와가지고 벽 갖다 주면 거기서 필요한 말씀을 택했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첫 절부터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왜요? 이곳은 어디죠?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다. 여러분 구약의 전통에서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누구죠? 왕, 선지자, 제사장. 첫 번째 제사장은 해당도 안 되죠. 지파가 아니니까. 그런데 왕? 우리가 아는데 누구지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목수의 아들. 선지자? 선지자는 조금 비슷할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후에 가면 선지자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선지자 학교에서. 오늘날 말하면 뭐죠? 신학교에서 훈련받은 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선지자 활동을 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의 생도 엘리사 이거예요. 구약에 이 선지자 학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 성령이 왜 있을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왜요? 30살 바로 직전까지 목수일한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다? 처음 이 말씀부터 아주 충격적이지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 이건 글자 그대로 배고프고 가난한 자. 여러분 누가복음 특징이 뭡니까? 골짜기를 높이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시죠? 주님의 길을 예비할 때 첫 번째로 만나는 게 뭡니까? 골짜기를 높이자. 뭡니까? 자존감이 낮은 자, 비천한 자, 연약한 자를 높이 세우자. 길을 닦을 때 골짜기를 돋우는 작업. 누가복음 그게 집중되고 있어요. 처음부터 비천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천사, 그리고 비천한 곳에 임하신 아기 예수, 비천한 자에게 탄생의 소식을 먼저 알려주신 목자들에게, 시몬과 안나에게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선포하시지요.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에서 성령을 받으셨다. 가난한 자, 글자 그대로 가난한 자일 수 있어요. 또 무슨 가난한 자입니까? 니고데모와 같이 존귀한 자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런 뭐에 포로된 자들이죠? 원래 이 포로란 단어는 전쟁에서 패한 자들에게 묻는 관용구지요. 관용구라는 거예요. 포로된 자. 그런데 전쟁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포로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질병에 포로된 자, 또 영혼의 죽음에 포로된 사단의 노예된 자, 그리고 노예로 잡혀있는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네시모 그 유명한 종이 있죠. 유명한 종. 주인에게 탈출했던 오네시모 같은 종,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네가 돌아가서 주인을 섬겨라. 오네시모이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 주인에게 뭐라 합니까? 네 종 오네시모는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다. 그게 뭡니까? 신분과 현재의 신분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분이 다른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들려서 그 주인에게 보내주고 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이 자유가 어떤 자유일까요? 예수 안에서 자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수 안에서의 자유. 여러분 어떤 혁명하는 프롤레티아 칼 마크스가 주장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 자유가 모든 것에서 자유가 아니에요. 무슨 자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해서 복음 안에서의 자유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오네시모를 바울이 그 주인에게 돌려보낼 리가 없어요. 네가 탈출한 종인데 왜 나와 있느냐? 주인에게 가서 정식으로 직을 회복하라. 다행히도 빌레몬도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종을 일반 사람들이 종 부리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 복음 안에서 자유. 복음 안에서 자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기함을 전파하며, 눈먼 자, 무슨 눈먼 자? 복음과 진리의 눈먼 자. 복음과 진리의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는 중에 주님께서 특별히 하는 사역 중에 아주 놀라운 사역이 있습니다. 무슨 사역입니까? 장님을 눈을 뜨게 하는 사역들. 여러분 이 많은 장애인들이 있는데 이 눈을 뜨게 하는 사역이 뭔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까만 눈들을 뜨게 하시는 작업들. 진리의 까만. 뿐만 아니라 진짜 소경들도 뜨게 하셨잖아요. 이 비천한 자와 같이 가는 주님의 사역.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눌린 자 우리 해석할 때 이게 종 노예들을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어에 보면요 눌린 자는 깨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깨어진 자. 뭐가 깨어진 자요? 정신이 깨어진 자, 마음이 깨어진 자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한다는 뜻이에요. 눌려서 깨어진다는.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참기름 혹은 해바라기 씨로 해바라기 유 하시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어깨져요. 가루가 돼요. 가루가 돼요. 죽음과 사망의 고통 가운데 깨어진 자들, 자아가 살아서 펄떡펄떡 뛰어 교만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 주 안에서. 그리고 죽음의 그늘 가운데서 깨트려진 자들, 정신이 깨트려진 자들. 이런 얘기 우리가 앞에 오늘도 본문에서 보았지만 귀신 들린 자들 참 많아요. 이게 뭡니까? 깨어진 자들, 마음이 깨어진 자, 정신이 깨어진 자. 다 그렇진 않는데 여러분 혹시 치매 걸린 분들 중에서도 그런 자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염려합니다. 정신이 깨어진 자. 그 깨어진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자유를. 그러면서 통칭해서 19절 뭐라 그럽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은혜죠. 이 모든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깨진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눌린 자를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노예되었던 자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주의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를 선포하는 사역이 바로 나의 사역이다.
라고 하니 여러분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이 났을까요? 발칵 뒤집어지죠. 발칵 뒤집어지죠. 23절에 22절 바로 귀에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앞으로 나온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은 놀랍게 여겼다는 얘기는 은혜에 놀랍다라는 게 아니고 경악인 거예요. 경악. 은혜롭게 놀라는 게 아니에요. 아멘에서 놀라는 게 아니라 경악인 거예요. 경악. 여러분. 경악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수의 아들 예수가 경악인 거예요. 경악. 그러니까 다음 말이 이해가 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은사야 네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 행하라 하리라. 뭡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의사야 네 병부터 고쳐라. 그러니까 다른 갈릴리 동네 사지 말고 여기에도 귀신 들린 자 병자가 많으니까 여기서부터 해라 라고 얘기한다. 그러자 24절 또 이르시되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저는 다행히 제 출신인 금천제일교회에서 목회를 안 합니다. 고향교회 가서 목회하시는 동료들이나 선후배를 보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해요. 이 말을 듣거든요. 야, 네가 그렇게 용한 목사냐? 네 아버지부터 고쳐라. 네 엄마부터 교회 출석시켜라. 그런 앉아 있음에도 그런 소리를 할 성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 선지자 대표적으로 주님은 두 사람을 들었어요. 아주 위대한 선지자들이죠. 누굽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더라.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는 엘리사 시대에 하늘에 3년 6개월간 닫히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으되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여러분 엘리야가 왜 시돈에 있는 과부로 도망쳐갔죠? 아합 왕과 이스벨 여왕에게 쫓겨서 도망간 거예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이 사렙다 과부에게 임한 거예요. 그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죠. 여러분 사렙다 과부가 열왕기 17장에 나옵니다. 뭡니까?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또 낳게 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아기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끝까지 애프터 서비스 해주죠. 어떻게 합니까? 그 아기를 살려주는 거예요. 하고 많은 아기 낳지 못하는 유대인들 여자 이스라엘 자손이 없어서 그 사렙다 과부에게 시돈에 사는 과부에게 가서 기적을 베풀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고향 땅에서 쫓겨났어요.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겨나서 그런 기적을 베풀었다. 또 한 명 엘리사, 엘리야의 생도 엘리사. 엘리사 얘기를 하죠. 27절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으며. 여기 수리아 사람, 이 수리아라고 나오는데 아람 나라예요. 아람 나라의 장군 나만이에요.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침공했는지 막 포로로 백성들 엄청나게 잡아갔어요. 그 포로로 잡아간 이스라엘 소녀가 나만의 몸종이었어요. 나만 장군의 몸종이었죠. 나만이 문둥병 들리게 들켰어요. 그동안 몰랐는데. 그러자 그 유대인 포로, 이스라엘 나라의 포로 여종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나라에 용한 선지자 한 명이 있습니다. 엘리사입니다. 가시면 치료받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만이 보석과 보물과 모든 걸 바리바리 사들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들어오지요. 들어와서 어디부터 먼저 갑니까? 당연히 엘리사에게 먼저 가겠죠. 엘리사가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마땅치 않거든요. 이방인이니까. 나는 이스라엘 자손인데. 그래서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시오. 그러면 나을 것이오. 놀랍지요.
뭐가 놀랍습니까? 이방에게 임한 또 은혜라는 것이요. 이방에 또 임한 은혜. 엘리사가 그럼 왜 그렇게 한적한 곳에 국경에 있었을까요? 환영받지 못한 엘리사. 여러분, 환영받지 못한 엘리사. 입 바른 소리 하니까 엘리사가 열왕기 5장을 보십시오. 그래서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국경에 있으니까 아람 나라 쳐도니까 엘리사를 포위하고 막 그런 사건들도 있고요. 열왕기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국경에 있었죠. 밀려난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환영받지. 나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다. 불치병이라는 나병, 문둥병도 고침을 받는 역사를 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나사렛 그냥 고향 아저씨, 아줌마, 형제, 자매라고 같이 중마고우들이 들고 일어났죠. 뭐냐? 열받았어요. 왜요? 너희들이 계속 하나도 기적을 베풀지 않겠다. 오히려 너희들보다는 이방에 가서 기적을 베풀겠다. 그런 의도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사렛 같이 자랐던 동네 어른들은 예수님께 뭘 요구합니까? 빨리 기적 베풀으라는 거예요. 빨리 기적 베풀으라. 가브나움에서 고향 외에 다른 땅에서 베푼 것처럼 여기서 빨리 기적 베풀어요. 우리 땅에도 이 고향에도 엄청난 병자가 있고 엄청난 귀신 들린 자가 있다. 고쳐라. 그런데 예수님 거부하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 이제 알겠구나. 뭐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열받았습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거에 열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지금요 공생이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고향에 오기 전에 벌써 14, 15절에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뭘 얘기합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향 어른들에게 고향에 있는 낭떠러지에 끌고 감을 당하고 거기서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아주 기적적인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더라. 30절.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신다. 그들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낭떠러지에 떨어지시지 않기 위해서 밑고라지에서 빠져나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뭡니까?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날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고향을 사랑해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갔는데 가는 도중에 물론 여러 갈릴리 고을들을 거치시겠지만 나사렛에 갔는데 여러분 왜 과정을 거치신지 아십니까? 나사렛은요 해발 360m예요. 높은 고지에 있는 동네예요. 거기에 가려면 낮은 동네를 거쳐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사렛 그 고향의 어른들이 그렇게 됐죠. 가브나움 생활 일들을 여기 생겨나고. 그러니까 가브나움은 또 갈릴리 해변에 있는 해저 200m, 해저 200m에 있는 도시가 가브나움이었어요. 그래서 해저 200m에서 해발 360m에 나사렛 고향에 가려면은 등산하는 기분으로 올라가야 돼요. 500m가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밑에 갈릴리 주변은 해저거든요. 해저. 지중해변보다 낮다라는 거예요. 지중해변보다. 해저 200m에서 해발 360m로 올라가기 전에 밑에 동네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먼저 복음이 전해진 거지. 예수님이 거기 머물렀다. 그래서 머물렀다가 고향에 올라갔는데 이미 소문을 듣는 나사렛 어르신들이 고향 어르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브나움 생한 일들도 우리에게 해라. 기적의 도구처럼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마을 어른들은 사용하려고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사이를 지나가시더라. 복음이 떠나가시더라. 엘리야와 엘리사 때에 이방의 은혜가 베풀어진 것처럼. 그러면서 31절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해저 200m, 마이너스 200m 갈릴리 해변으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가지고
가브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또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이제 180도로 다른 모습이지요.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있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이다. 회당에 가서 가르치는데 가브나움의 사람들은 막 은혜를 받는데 특별히 귀신이 은혜를 받네요. 회당에 귀신들이 들어와 있더라. 교회에도 귀신들이 들어와 있더라. 예수님이 임하신 회당에도 귀신이 들어와 있는데 풋사과 같은 이진희 목사가 있는 교회엔 귀신이 못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와 계시더라. 그런데 차이가 있더라. 뭡니까?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와 신분을 노출하면서 고백하더라.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여러분, 종말이 온 줄 이미 이 귀신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순수가 되었구나. 이제 더러운 귀신, 이 부정한 것들이 멸망받을 때가 오는 걸 이 귀신들은 알고 있다는, 멸하러 왔나이까? 그러자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35절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아가는도라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여러분, 32절에 권위가 있음이라 이렇게 문법적으로 뭐라 그러는데 이것을 두괄식이라 그러죠. 그 권위의 증거가 어떻게 해요?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 나타났더라. 이 두괄식으로 핵심을 먼저 말씀에 권위가 있더라 하고 그 권위의 증거가 귀신이 쫓겨나는 것으로 나타났더라. 그래서 어떻게 결과적으로 37절에 이 단락, 31절부터 37절의 결론 단락이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브나움에서 환영을 받으시더라. 환영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권위가 발현되고 귀신이 쫓겨나니까 그 권위에 놀라서 가브나움에서 환영을 받으시더라.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 시몬의 장로가 중환영 안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시니라. 회당에서 예배를 마치시고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장모, 여러분이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거, 여러분 베드로가 로마 교황인 거 아시지요? 제1대 로마 교황이에요. 로마 교황. 이게 우리가 가톨릭 이렇게 부르지 마시기를 바래요. 가톨릭은 무슨 뜻이냐면 보편적이다, 보편교회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톨릭은 이 가톨릭이라는 원어 자체가 보편교회다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가톨릭이라 부르지 말고 이제 로마 교회라고 부르시든지 아니면은 천주교라고 부르시기를 바래요. 보편교회는 범우주적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보편교회예요. 가톨릭이 아니에요. 로만 가톨릭이 보편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뜻이 그래요? 가톨릭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라틴어로 가톨릭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천주교 내지는 로마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로마 교회가 베드로를 첫 번째 사도로, 첫 번째 교황으로, 바울을 제5대 교황으로 그렇게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교황이 된 건 아니에요. 후대 교황이 추종을 해줘. 추증이라고 그러지요. 태조 위성기가 왕 되고 난 다음에 위에 할배들을 다, 자기 조상 할배들을 다 왕으로 만든 것처럼 후대 교황이 베드로와 바울을 교황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교황도 결혼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 교황 결혼 안 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시몬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번을 고치셨다. 왜 시몬의 얘기가 누가가 기록되었을까? 앞으로 전개된 일에 이 베드로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치병 사역,
병을 다스리는 사역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서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해질 무렵이란 무슨 해질 무렵? 안식일 해질 무렵. 네.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 안식일에 병자를. 그런데 가버나움의 사람은 찾아와서 한 명도 누구도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십니까? 라고 따지는 자가 없었더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해질 무렵에는 아직 안식일이 안 끝났다는 얘기죠. 그 안 끝난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분 이상해요. 귀신을 쫓아내실 때는 말로서 막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병자를 고치실 때 이제는 손을 얹으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마음을 터치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이게 자비의 터치거든요. 자비의 터치. 쓰다듬는 거예요. 어떤 사람 주님의 능력이 딸리시기 시작했구만 이렇게 웃기는 코미디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비의 터치예요. 자비의 터치. 자비의 터치. 율법적으로 여러분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부정케 된다라고 해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도 여러분 병자를 고치는데요. 절대로 환자에게 손을 안 얹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병자 고칠 때 손 얹었어요. 자비의 터치.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 사람 그렇게 이제 고치시니까 여러 사람 귀신들이 나아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참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막 밝혀요. 우리는 보니까 이야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걸 막았어요. 그걸 막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누구에게 듣기를 원하시지요? 당신의 백성에게. 회개하고 돌아온 당신의 백성에게 듣기를 원하시지 회개가 절대로 불가능하고 지옥불에 죽을 귀신에게 고백 듣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대적자로부터의 고백은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올무가 있어요. 비방이 있어요. 조롱이 있어요. 귀신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귀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당신은 하나님의 속한 거룩한 자녀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말고 고백하는 거. 야 은혜롭네. 그럼 여러분 그 고백한 사단을 여러분 믿으실 겁니까? 아니요. 믿으면 절대로 큰일 나지. 그래서 예수님이 막으신 거예요. 말하지 마. 네가 전하는 그 고백은 병드는 거고 잘못된 거다. 그리스도인 줄 아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41절 어떻게 합니까?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구역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자기들을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셨더라. 붙잡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붙잡았더라. 여러분 잘 보면 37절부터는 가버나움에서 사용하는데 능력이 나타나고 가버나움 사람들이 잡았어요. 그치요? 능력이 귀신이 병자가 고쳐지고 치료되지고 그러한 일들이 나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았다. 이렇게 기록의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사렛에서 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나사렛에서 주님께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중풍병도 고치고 막 이런 일들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주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했으면 고향의 사람들도 가버나움 사람처럼 붙잡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왜 거기 가서는 말씀이 먼저 증거됐을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원리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원리예요. 한국 교회의 선교와 전도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부터 먼저 줍니까? 쌀과 떡과 구호품을 먼저 줘요. 쌀과 떡과 구호품을 먼저 주는데 잘못된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보여지잖아요. 예수님은 몰라서 기적을 먼저 안 베풀었을까요? 나사렛에서? 아니에요. 뭘 믿고 나오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믿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왜요?
왜 그렇죠? 말세의 사탄도 기적을 행하니까. 기적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노, 절대로 위험한 신앙의 모습이요. 여러분, 사단의 신분이 뭡니까? 사단의 신분도 하나님 다음에 가는 높은 천사장이었다는, 높은 천사장. 기적과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체험하지 않습니까, 요즘요?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 사단의 다 불임이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왜 파괴됩니까? 하나님과 버금가는 능력이 사단이 조종하기 때문에 질서가 파괴돼요. 질서가,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누가 깨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시시한 귀신 가지고는 시도도 못해요. 시도도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사랑하는 고향에 가서 뭘 원합니까? 말씀 따라 회복되고 말씀 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영접하기를 원하셨다는 기적이 아니라 말씀 따라. 말씀 따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첫 관문 말씀부터 거부하니까 기적을 행하시겠습니까? 기적 안 하지요. 누가 보면 안 나오지만 여러분 다른 것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요나의 기적밖에 니들에게 보여줄 거 없다. 요나의 기적밖에. 요나의 기적이 뭡니까? 3일 동안 암흑과 무지개 속에 요나가 갇혀있다가 살아난 그 기적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음에 잡혔다가 부활하신 그 기적만 니들에게 보여줄 거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마시는 거예요. 요나의 기적밖에. 그러나 다른 가브나움에서는 여러 기적을 봅시다. 여러. 근데 가브나움 사람도 믿는 것도 자기들 스스로 입술을 고백한 게 아니에요. 뭐요? 귀신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특별히 가브나움은요,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고향이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이 나사렛이지만 주 활동 반경은 가브나움이었어요. 가브나움에서 주님께서는 누구와 어울러 놀았을까요? 베드로도 알았을 거예요. 안드레도 알았을 거고 야고보도 알았을 거고 요한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장가간 베드로가 장모가 열병이 걸려 죽게 되었네. 그래서 찾아가셔서 병을 고쳤을 것이다. 이진희 목사의 그냥 사적인 해석이에요. 짐작하는 것입니까? 공생의 기간 한동안에 아주 사적으로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장모를 고쳤다. 그것도 유대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도 장모의 열병을 고쳤다. 동무였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41절 날이 밝음에 한적한 곳에 가셨다 그렇게 나오죠. 한적한 곳에 왜 가셨을까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능력이 딸려서 능력 충전받기 위해서 갔나? 어리석은 얘기지만 인간이기에 피곤하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기에 피곤하시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재충전하는데 예수님의 충전은 뭡니까? 전원의 콘센트를 연결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기도. 바로 다음 장에 나와요. 5장 16절.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다. 이 예수님의 재충전이에요. 재충전, 기도.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도 힘들고 어려우실 때 이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 외에 충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맛난 음식을 먹으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의 박수를 받는 게 충전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된 우리는 예수님처럼 충전해야죠. 기도. 그래서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잡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분명히 얘기하시죠. 하나님 나라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나사렛 사람들이 왜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아니냐? 눈에 보이는 게 그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 이 원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시는 주님을 보시기를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나 이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확장 사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리고 44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여러 회당에서 회당을 찾아다니시면서 전도하시더라. 여러분 회당에서 전도하실 때 왜 회당에 가셨을까요? 왜 회당에 가셨을까요?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럼 회당은 언제 많은 사람이 있지요? 안식일.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어느 때 가장 많습니까? 교회에? 주일. 회당에 어느 때 사람들이 잘 많을까요? 안식일.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에는 치유 사역과 복음 사역이 같이 갔죠. 항상 걸리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회당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마다 가서 주님의 사역을 행하셨다. 거침이 없는 주님. 주님의 거침이 없어요. 여러분 25년도 처음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TV 보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TV 보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신문 한 쪼가리 읽으시면서 욕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서 뭐가 잘 풀리고 뭐가 잘 안 풀리고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요.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서 마음 아프고 낙심하고 울부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재명이 대통령에 대해서 만세 부르면서 승리했다라고 개가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No! 아닙니다, 여러분. 24년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25년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음 상처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기를 원하시지 마음 아파하고 상처나서 질질 짜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또 아무것도 아닌 썩어질 것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승리에 기뻐하며 만세 부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복음의 전쟁이 복음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허황된 것을 기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5년도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사건을 보시고 야 내가 기뻐하구나, 그 기쁨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이게 말씀적인가? 내가 막 비틀어 집에 입에서 욕 나올 정도로 스트레스 받으면 그 분노가 그 화와 짜증이 성경적인가? 성경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경적.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가운데 써 있는가 점검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정을 하시고 2025년도 새 한 해를 시작하시는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누구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전에 승인이라고 위대한 철학자라고 자부하는 자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알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나깨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살아생이 펄떡펄떡 뜰 때나 주가 나자빠질 때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지 않는 주의 귀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